여러분, 우리 교회 학생들 얘기로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학생들 보실 때, 우리 학생들 보면 어때요? 애들이 참 착하지 않나요? 이럴 때는 그냥 눈치껏 그렇다 해주셔야 교회가 이제 평안해지는 겁니다. 아니, 근데 진짜로 제가 빈말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 계시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진짜 착해요. 마음씨도 착하죠. 성적도 착하고요. 그렇게 착하고 겸손할 수가 없어요. 다른 친구들 다 등수 양보하고 착해가지고 착해서 여튼간에 참 착해요. 너무 착한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참 착하고 또 그 착한 마음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참 착하다는 게 느껴질 때가 많은데 왜 그러냐면 그렇게 자기들 물건을 주일 예배만 끝나고 나면 교회에다 다 헌금하듯이 다 놓고 저 생각해줘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냥 혼자 감동받거든요. 제가 입을 옷이 없을까봐 애들이 다 잠바 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추운데 입을 잠바 없으면 어떡하냐고. 오늘도 한껏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꼭 놓고 가더라고요. 잠바뿐만 아니라 또 저 생각해서 핸드폰도 하나 바꿔주려고 심지어는 핸드폰도 놓고 가고요. 귀에다 꽂고 음악 듣는 거 있어요. 이어폰이라고 그것도 몇 개씩 다 놓고 가더라고요. 충전기도 놓고 가고. 그래서 제가 막 충전기 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요새 핸드폰들이 얼마나 비싸요? 어르신들 쓰는 거 싸게 나온 것도 많은데 비싼 거 새로 나온 것들은 진짜 비싸더라고요. 기본 막 100만 원 다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돈도 돈인데 별의별 핸드폰이 다 나와요. 별의별 이제 이렇게 터치한다고 이렇게 두들려서 이제 다 쓰잖아요. 어지간하면. 그런 거는 예전에 오래 쓴지 오래됐고 요새는 막 접었다 폈다 하는 막 핸드폰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희 딸이, 저랑 같이 사는 저희 딸이 그걸 보고는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나중 가서 그 접었다 펴졌다는 핸드폰 하나 사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빠가 우리 딸이 갖고 싶다는데 지금이라도 핸드폰 접어줄 수 있다고. 근데 다시 펴지는 건 기대하지 말라고. 이해를 하셨을는지 모르겠어요. 핸드폰 갖고 오라고. 저희 딸들이 다 핸드폰이 있거든요. 여러분과 똑같은 그 핸드폰이에요. 근데 그 핸드폰 제가 접어줄 수는 있어요. 근데 다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해 못하시면 어쩔 수 없고. 여튼간에 접어줄 수는 있다. 다시 펴지는 건 기대 마라.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어폰도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저희 딸이 이어폰도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어폰, 음악 듣고, 소리 나고, 영상 같은 거 볼 때, 귀때기에다 꽂는 거 있어요. 이것보다도 맛깔나게 이어폰을 설명할 수 있는 목사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귀때기에다 꽂는 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근데 그 이어폰도 이렇게 줄이 달려있는 이어폰이 보통 많은데, 요새는 학생들이 그런 거 잘 안 쓰고, 줄 꼬이고 줄 달린 거 싫다고, 무선 이어폰. 블루투스라고, 블루베리가 아니고 블루투스라고 선 없는 거 무선으로요. 귀때기에다 꽂으면 소리도 나오고 그런 이어폰들을 많이 쓰거든요, 학생들이. 근데 또 저희 딸이 그거 보고는 그거 사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제가 아빠가 우리 딸이 갖고 싶다는데 그거 하나 못 사주겠냐고. 저희 딸들이 다 줄 달린 이어폰 갖고 있거든요. 갖고 오라고. 줄 딱 잘라주라니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소리가 안 나오는 건 내가 보장 못한다. 소리 나오고 안 나오는 건 난 모르겠고 줄 없는 그거 나도 아빠도 해주려니까 가져오라고. 줄 잘라주려니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저를 참 야박하고 매정한 아빠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때 되면 다 사주려고 해요. 주님 오시기 전에 사주겠죠, 언젠가는 제가. 여튼간에 나중에 다 사줄 겁니다. 여튼간에요, 제가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희 딸들이 아빠가 안 사줄 거 알아요.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 초등학교 1학년, 3학년짜리가 그런 게 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들이 말해도 어차피 아빠가 안 사줄 거 알아요. 그런데도 일단 못 먹어도 고 얘기해 본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살짝 그렇게 슬쩍 말해봤을 때 아빠가 사주면 땡큐 베리 감사하고 안 사주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못 먹어도 고 한번 말이나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문득 생각해보니까 그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못 먹어도 고.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못 먹어도 고. 너무 전문 용어라서 잘 모르시겠죠? 이거 그림 공부하시는 거 있잖아요. 광인이, 비인이, 풍인이, 뚱인이, 이게 다 뭔 말인지
아시죠? 앞에서 이제 고스톱 얘기하니까 손이 근질거린다 하시는 분 혹시 안 계세요? 여러분, 화투, 고스톱. 아마 여러분 중에 혹시 몰라도 소문난 타짜가 또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 아닌 척 하셔도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여튼간에, 막 고스톱 좀 치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고스톱이 용어죠? 나는 못 먹어도 고라는 게. 근데 고스톱, 무슨 뜻이에요? 고스톱. 한글로 말하면, 가 말어 이런 거예요. 그죠? 고스톱 가 말어. 이것보다 또 제가 맛깔나게 설명 못하겠더라고요. 여튼간에 못 먹어도 고스톱 용어인데 이 고스톱 칠 때 하는 말은 보통 하는 말인데 이 못 먹어도 무슨 뜻이냐면요. 일단 고하자는 거예요. 설사 못 먹어도 고했다가 역고에 따답을 맞아도 그냥 일단은 계속 패 까올란다. 뭐 그런 뜻인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점수 딸 거라는 돈 딸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그래도 모험을 해보겠다. 뭐 그런 뜻이지 않냐는 겁니다. 도전해볼란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가 아닌데 100% 먹을 수 있고 100%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데도 가보겠다고 그러는 거니까 대단한 믿음이지 않냐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바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지간한 거 보통 믿음 아니고요. 짜잘한 믿음이 아니라 바로 그 못 먹어도 고 하는 믿음을 주시겠다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한 거 없어요. 보장된 거 없다고요. 진짜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도 고하게 해주는 믿음. 그런데도 앞으로 달려나가게 해주는 믿음. 그런 못 먹어도 고한 믿음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걸 좀 정확히 아셔야 돼요. 더 중요한 얘기합니다. 주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못 먹어도 고하는 믿음이라는 건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어떤 문제와 고난과 공격에도 믿음으로 고하자고. 앞으로 돌격 앞으로 하고 돌파하고 이겨내야 된다는 그런 뜻의 못 먹어도 고. 그 문제를 향해서 못 먹어도 고합시다. 돌격 앞으로 하는 그런 못 먹어도 고라는 뜻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못 먹어도 고라고 하는 믿음은 정확하게는 이런 거라는 얘기죠.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일단은 못 먹어도 고하는 그런 각오와 결심으로 문제를 이겨내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일단은 못 먹어도 고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그 각오로 주님께로 고합시다. 주님께 달려갑시다. 그런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주님께 달려가봤자 주님한테 고해봤자 확실한 거 없어요. 주님한테 달려가요. 보장된 건 없다고요. 진짜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에이씨 주님한테 얻어먹을 거 하나 없어 보이는데 사실 지금까지 주님한테 내내 더럽게 실망만 했는데 그래서 주님한테 아주 불평과 원망이 한트럭이 그래서 더는 주님한테 기대 안 된다고 하여튼 먹을 게 없어 보인다고 주님한테는 그래도 못 먹어도 주님께 고하라고 하면 나는 안 할란다고 하는 마음이 들다 치더라도 에이 못 먹어도 고 주님께 한번 가보자. 주님께 달려가보자. 주님께 떼써보자. 주님께 매달려보자.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주님께로 못 먹어도 고 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이 그런 얘기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요한복음 5장 5절과 6절 한번 다시 보시죠. 5절, 6절입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병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실은 이 요한복음 5장 말씀이요. 예전에도 제가 찾아보니까 설교를 한 2번 했더라고요. 그런데 또 굳이 다시 보는군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라는 게 참 신기하고 오묘해요. 같은 말씀인데도 보고 또 보면 또 다른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거 오늘 나눌 건데, 보시면요. 38, 발음도 참 어려워요. 38에 된 병자가 있었답니다. 38년 동안 걷지 못하는 그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는 거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이게 말이에요? 광고예요? 38년이에요. 3년 8개월이 아니고 38일이 아니에요. 3시간 8분이 아니라 38년이었다. 38년. 이런 38년이었다고요. 무려 38년이나 아파서 걷지도 못했던 그 사람한테 와서는 됐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낳고 싶냐? 였다는 거예요. 아니, 뭐예요? 당연히 낳고 싶죠. 이게 지금 질문이라고 하시는 거냐고. 이게 말이라고요.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에요. 낳고 싶냐니요. 대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 아니에요? 당연히 낳고 싶겠죠.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로또 복권을 말씀해 것처럼 38년 동안, 정말 38년 동안 매주 한 번도 빠짐없이 이렇게 매주마다 그렇게 로또 복권을 산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한 번 살 때마다 보통 얼마짜리 사요? 5,000원. 정가 나옵니다. 네. 한 번 살 때마다, 저도 몇 번 사봤어요. 한 번 살 때마다 5,000원 주고 사더라고요. 그럼 5줄? 5줄인가 뭐 나오죠? 여튼간에 한 번 살 때 보통 5,000원 쓴다고 해요. 그럼 1년이면 얼마예요? 5,000원 곱하기 1년이 52주니까 5,000원 곱하기 52 하면 얼마가 나오겠죠? 근데 그걸 38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5,000원 곱하기 1년 52주니까 5,000원 곱하기 52 곱하기 38년 38을 하면 얼마예요? 5,000원 5,000 곱하기 52 곱하기 84 얼마예요? 계산 빠르지만 계산기 두드려보세요. 얼마예요? 내 돈 아니니까 관심 없으시죠? 계산해왔어요. 제가 계산기 두드려왔어요. 988만 원 들어. 5,000원 1년을 38년 사면요 988만 원 쓰는 거예요. 거진 얼마에 1,000만 원 돈 되는 거죠. 그러니까 38년 매주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로또 복권 5,000원짜리를 사면요 거진 그 38년 동안 1,000만 원 쓰는 거라고. 뭐 38년 동안이니까 38년에 1,000만 원 쓴 거다 하면은 뭐 적으면 적다고 할 수도 있고 또 물론 1,0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니까 많다면 많다고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요. 만약에 그렇게 38년 동안이나 매주마다 빠짐없이 로또 복권을 샀지만 당첨이 안 됐으니까 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 앞에서 어느 날 갑자기 웬 사람이 와가지고는 자기는 그냥 심심해서 심심풀이로 장난으로 딱 한 번 로또 복권 사봤는데 그 주에 1등에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와서 자랑질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당사자라면 누가 와서 그렇게 내 앞에서 자랑질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로또 복권 당첨되고 싶냐고. 예수님이 네가 낳고자 하느냐 했던 질문 비슷하게 로또 복권 아예 당첨되고 싶냐고. 38년 동안 로또 복권 난 한 번에 당첨됐는데 당첨되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물어본다면 어떨 것 같으시냐고요? 몰라요. 저거는 그 물어본 양반은 그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죄송한 얘기지만 천국을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속창머리 없이 눈치대가리 없이 말하는 사람들은 어지간하 많았으면 좋겠는데 여튼간에 그러지 않겠냐. 마치 그런 느낌이지 않냐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에 나오는 얘기가 예수님께서 38년 동안이나 겪지 못했던 그 병자한테 하신 질문, 멀쩡히 잘 걸어다니셨던 예수님이 하시는 질문, 네가 낳고자 않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건 듣는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속된 말로 못 같지 않았겠냐고요, 솔직히. 그래서일지 모르겠어요. 그 질문에 이 사람이 한 대답을 한번 볼게요. 7절 다시 보십니다.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했어요. 뭔 얘기냐? 이 사람이 이때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연못에 전설같이 내려오는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얘기냐? 가끔씩 천사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가지고는 연못물이 막 수용돌이 칠 때가 있는데 바로 그때 가장 먼저 그 연못물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라도 싹 다 낫는다는 그런 전설 같은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자기 병을 좀 어떻게 고쳐볼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죽치고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그렇게 천사가 와서 움직일 때에 나를 그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당연히 걸을 수 없으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기를 그 연못에 데려다주고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질질 끌고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갔습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기는 걷지를 못하니까 당연히 1등으로 연못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저는 항상 1등 못했습니다. 항상 그렇게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실패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징에 죽었습니다. 정말. 몇 년을 그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38년 동안 했을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도 분명 예수님의 질문은 이거였다. 네가 낳고자 하는 어째 그 병 38년 동안이나 걷지 못하게 된 네 몸의 그 병 싹 다 낫기를 원하냐? 라고 질문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사실 할 수 있는 대답은 두 가지 중에 하나지 않겠어요? 낳고 싶냐? 그렇게 물어보면 낳고 싶다. 아니면 낳기 싫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이 둘 중 하나의 대답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낳느냐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시냐고. 아니, 당연히 낳고 싶죠, 하나님. 예수님, 예, 낳고 싶습니다. 낳게 좀 해주세요. 뭐 그렇게 대답을 한다든지. 아니요? 싫어라? 아니, 내비두시오. 당신이 뭔데 신경 쓰냐고. 누구 놀리냐고. 뭐 그렇게 대답을 한다든지. 낳고 싶냐는 그 질문에 예, 아니요. 이 둘 중 하나가 대답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예도 아니고 아니요도 아니고 이런 대답을 했단 말이야.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갔습니다. 병자의 대답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도 아니고 아니요도 아니고 이 얘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글러 먹었습니다. 저요, 지금까지 수없이 해봤는데 안 됐답니다. 가능성이 없더라고요. 되다는 소리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뭘 낳기를 원하냐 마냐 이런 얘기를 뭐들 하시냐는 거예요. 어차피 글러 먹었다고 안 되더라고. 여태 수없이 시도하고 도전해봤는데 안 됐다고. 괜한 기대 갖도록 뻥꾸질 하지 말라고 옆에서. 쉽게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 따라 얘기하자면 못 먹어도 고는 개뿔. 못 먹을 거 뻔하니까 나는 그냥 여기서 스톱 하란다고. 그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무려 38년이었다고요. 38년이요. 여러분 38년을 기대하는 38년을 그 짓을 했으면 기대하는 마음이 정말 단 1%도 안 남아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38년 동안이나 그랬는데 그런데도 못 먹어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냐고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완전히 바닥난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어떤 이렇다 할 기대도 어떤 반전도 기적도 소망하고 꿈꿀 수가 없었던 거죠. 못 먹어도 구해보겠다는 마음조차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는데 어쩌면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주변에 이렇게 얼쩡거리기는 해요. 믿어온 세월이 있으니까. 주일이니까 오늘처럼 교회에 어지간하면 와요. 간혹 빠질 때도 있긴 하지만 여하튼 그래도 누가 나한테 교회 다니냐고 지민은 교회 다니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나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는 돼요. 그것도 나 사로 글씩이나 다닌다고 그 정도 말할 정도는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주변에서 얼쩡거리기는 하고 교회를 댕긴다고는 하는데 사실 우리가 솔직히요 그닥 기대하는 건 없지 않나요? 하나님 했어서 그냥 하나님 하는 거고요. 교회 댕긴 세월이 있으니까 교회 나가는 것 뿐이지 그런다고 해서 그닥 그렇게 뭐 엄청난 내 인생의 내 영혼의 변화라든지 기적이라든지 그런 거 기대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 탓도 분명히 있어요. 제가 총대 메고 오늘 하나님 탓을 하려고 합니다. 용기 내서. 하나님이 그동안 수없이 많은 우리의 믿음의 도전과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단한 변화나 기적을 보여주지를 솔직히 않으시기도 했잖아요. 하나님 탓도 있는 거죠. 그쵸? 한두 분만이라도 고개를 끄덕거려 주시면 제가 힘이 날 것 같은데 혼자 총대 밀어가는 거죠.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럴 마음 들지 않으시냐고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요 포기하는 게 습관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수없이 도전해봤습니다. 남들보다 어떻게든 먼저 그 연못물에 들어가 보려고 가진 노력을 다하고 정말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처음 몇 번 실패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다시 또 힘내서 한 번 더 해봐야지 하고 시도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안 되던데요? 안 되던디다? 왜? 이쯤 되면 하나님 문제도 있는 거 아니냐고. 그 문제, 그 고난, 그 아픔 어떻게든 이겨내보겠다고 처음 몇 번은 그래도 내가 있는 믿음 없는 믿음 싹 다 끌어모아가지고 못 먹어도 한 번 해봤다고요. 근데 안 되더란 말입니다. 근데 낳고 싶냐고요? 낳기 원하냐고요? 장난하세요 지금? 됐어요. 그만하랍니다 이제. 가능성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거. 나 좀 내비두세요 그냥. 그런 마음으로 더 이상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이겨낼 수 없다는 결론을 우리 스스로 먼저 내리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못 먹어도 고가 아니라 못 먹을 게 뻔하니 스톱할란다고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은연중에 알게 모르게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망이 쌓여서 이제 포기하는 습관이 생겨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낳고자 하느냐 물어보셔도 안 됐던 이유, 그동안 실패했던 이유만 늘어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9절 다시 보시면 그 사람이 그 성자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가 결론이에요.
놀라운 기적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38년 동안이나 일어나지도 걷지도 못했던 이 병자가 드디어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보자는 거예요. 이 구절 앞절 8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어요. 그럼 이 말씀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병자한테 1개도 아니고 2개도 아니고 3개나 시키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3가지 중에 1가지도 할 수 없는 사람한테 1개도 2개도 아닌 3개를 시키셨다고. 첫 번째, 일어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네 자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씀드렸듯이 연못 주변에 누워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깔고 누워있었던 담요라든지 뭐 그런 자기 물건들을 챙겨서 들으라 이런 뜻인 거예요.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요? 걸으라고요.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어라. 걸어라. 1개도 2개도 아니고 3개나 시키셨단 말이에요. 안 돼요. 이 사람 못해요. 이거 가능성 없어요. 못 먹어도 안 할 거라고요. 스톱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일어나라, 네 물건 챙겨라, 그리고 걸어라. 우리가 3가지나 시키셨단 말이죠. 이게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되도 않는 소리를 1개도 아니시고 2개도 아니시고 3개나 하시니 하나님 안 그래도 죽겠는데 뭔가 그런 부담스러운 얘기, 황당한 얘기만 늘 우리한테 하시지 않냐고. 못 먹어도 구할 마음이 그때이나 안 생기는 더 하고 싶지 않죠. 그가 먹을 게 없어 보이는데, 아니 하다못해 먹고 싶어 보이는, 좀 먹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피를 까주셔야 그나마 구를 할 마음이 생기지 않겠냐고요. 되는 소리를 좀 해주셔야 그래도 내가 좀 마음을 움직일 심상이 생기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떡하면 믿는 사람답게 이겨내야지. 믿음으로 또 시작해야지. 일어나라, 걸으라고 믿음으로. 그럼 황당한 소리 하시고 짜증나고 헛딱증나는 얘기만 하시니 더는 못 먹어도 고하겠다는 믿음이 작동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잘 보자는 겁니다. 앞절인 8절과 9절을 함께 한 번 더 다시 보실게요. 8절과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나와요. 잘 보세요. 순서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인간이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못 먹어도 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그래도 2다리로 일어나서 자기 물건을 챙기고 걸으려고 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다리를 고쳐주셔서 진짜로 이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됐다. 이게 순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물건 챙기고 걸어라 그렇게 시키신 다음에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에 그래도 못 먹어도 고하고 자기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서 막 힘을 쓰고 그러지 않았어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물건 챙기고 걸어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9절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시키신 다음에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사이에. 그런데 그 사람이 곧 낫게 돼서 자리로 들고 걸어갈 수 있게 됐다고 나오잖아요. 이게 순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바로 이거예요. 사랑 나사로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 이 믿음을 주기 원하세요. 이 믿음이요. 못 먹어도 고할 수 있는 믿음. 그런데 못 먹어도 고하는 믿음은 정확하게는 어떤 믿음이라고요? 믿음으로 그 문제를 이겨내겠다고, 못 먹어도 믿음으로 일단은 그 문제를 향해서 돌격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못 먹어도 고하는 믿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못 먹어도 그 문제를 향해 돌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못 먹어도 주님께로 가겠다. 주님께로 고하겠다. 주님께 달려가겠다 하는 그 믿음 주신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이겨낼 수는 없어요. 믿음으로 내가 일어나서 물건 챙기고 걸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믿음으로도. 주님도 그거 아세요. 어차피 우리 안에 수많은 실패와 실망이 쌓여가지고 문제를 향해서 돌격 앞으로 하는, 그럼 못 먹어도 고하는 믿음 없다는 거, 우리 안에 그런 믿음 없다는 거, 바닥나버렸다는 거 누구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께로 못 먹어도 고하는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너 보고 일어나라고, 네가 물건 챙기라고, 네 물건이니까, 네 다리니까 네 다리로 걸어가 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고 내가 너에게 물건 챙겨주고 내가 너를 걸을 수 있게 해주겠노라. 그러니 나에게 와라. 나를 붙들어라. 나를 의지해라.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연못이 아니라 내 2다리가 아니라 주님께로 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마음이 내가 달려나가야 할, 달려들어야 할 그 연못, 그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 향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먹어도 주님께로 고하는 그 믿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 군대 어디 나온지 아시죠? 특수부대.
방위요, 방위. 공익공무용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말씀도 전해드렸는데 혹시라도 전쟁 날까봐 막 겁먹지 않으셔도 돼요. 북한이 우리나라 절대 못 쳐들어오는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저 같은 방위들 때문에, 공익들 때문에 못 들어온다니까요. 도저히 이 방위들의 전투력이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쓰면 군대를 안 보내버리냐고. 군대를 안 보내고 면사무소 같은 데 보내니 얼마나 쓰면. 그런 뜻으로 북한이 그러니까 정확히 본 거죠, 우리 방위들을. 몇 분 비웃으셨어요? 좀 피시면 오래 가는 거 아시죠? 여튼 정말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농담처럼 드린 거고, 진짜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믿음이요. 그 믿음의 전투력이 어떻게 파악이 되시냐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세요? 그 믿음 그거 얼마나 세요? 어떤 문제와 공격과 고난에도, 시련에도 끄떡 없으세요? 다 이겨내고 뚫어낼 자신 있으세요? 저부터가 솔직히 못 그래요. 우리 믿음이요, 조금만 찔러도요, 그냥 팍 하고 그냥 깨지기 십상이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드리고 싶은 결론은 이거였어요. 믿음으로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너무 애쓰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 가지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지금 믿자고 하는 거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라고 우리한테 믿음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을 주시는 이유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려고가 아니라, 나는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주님을 바라볼랍니다. 주님께 매달릴랍니다. 주님께 떼써 볼랍니다. 솔직히 주님한테 수없이 실망했고, 그래서 이제는 기대도 많이 안 되고, 그래서 낳고자 하는 내한테 물으셔도 안 됩니다. 여태까지 안 됐습니다. 온갖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만 쏟아낼지언정 그래도 못 먹어도 나는 주님께로 고하겠습니다. 나는 내 믿음으로 그 문제를 향해 돌격 앞으로 할 수 없으니 오직 주님만 그 문제를 깨우쳐 주실 수 있으니, 그러니 못 먹어도 주님께로 고해보겠습니다. 이 고백, 이 기도 붙들고 살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못 먹어도 고하는 믿음 주셨어요. 그러니 믿음으로 너무 이기려고 애쓰려고 하지 마시자고요. 나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으니 이겨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수고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지혜롭고 현명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만 드리고 함께 기도하실게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넘어졌을 때, 뭐 가다가 뭐 하다가 자빠지고 넘어졌을 때 너무 빨리 일어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급하게 일어나려고 하다가 더 크게 다칠 수 있대요. 그때는 넘어져 있으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곰곰이 또 묵상하고 생각해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럼 대체 언제까지 넘어져 있어야 한다냐? 언제까지 자빠져만 있을 것이냐라는 물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때에 되면 일어나야죠. 언제까지 세워라 내워라 하염없이 넘어져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또 살아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말에 이 말을 하나 좀 더 덧붙이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넘어진 김에, 넘어지고 자빠진 김에, 엎드러진 김에 기도해보자는 거예요. 또 기도 타령이냐고요? 아니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달라지던가요? 수없이 경험해보셨잖아요. 기도한다고 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기도는요, 우리에게 못 먹어도 주님께로 고하기는 해주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시선과 영혼을 일단은 주님께로 고하는 거, 그것부터 해보자는 거예요.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고 말고는, 다시 걸을 수 있고 말고는 내 믿음으로 내 의지로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하튼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고, 그러니 그 주님께 일단은 내가 못 먹어도 고해볼란다고 하는 그 씨름을 하자는 겁니다. 기도가 바로 그 씨름인 거라고 저는 믿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못 먹어도 일단은 주님께로 고할 수 있는 믿음 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해봤습니다. 정말 다 해봤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만 내 시선과 마음과 영혼을 고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세요. 저는 모르겠습니까?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이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 설령 주님한테 먹을 거 하나 없어 보여도 곧 죽어도 주님께만 고정시켜서 내 마음과 영혼을 고정시켜서 못 먹어도 고하려니까. 왜? 오직 주님만 일어나고 걸을 수 있게 해주실 거니까 나는 그 주님께 내 믿음을 걸겠습니다. 못 먹어도 주님께로 고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믿음 갖게 해주시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서 다 함께 주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의